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지체장애인이었고요. 거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에 힘입어서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 밖에서 늘 그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절망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상처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인생으로 완전히 삶의 질서와 체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스라엘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신약과 이 구약의 경계를 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자, 그는 어떻게 두 사도에게 반응을 할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은 사람이, 그 장애인이요,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어디에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저는 먼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하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한 손과 손이 맞잡혀서 그는 일어나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나은 그가, 치유함과 회복을 입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죠. 꼭 껴안다, 어디 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다, 이런 의미인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그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전혀 이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 그리고 병나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준 그 두 사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를 꼭 껴안죠.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또 재능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갈릴리 어부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 있을 때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고 누리는 그런 예수님과 그 주님과 오늘 우리의 주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 마치 우리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지금 똑같이 거린이었고 장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은요, 매일 성전을 오가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에도 3번씩이나 그 미문 앞을 지나가니까 그 거린이 언제부터 또 하루에 얼마나 동량을 하는지 잘 알죠. 그런데요, 야, 이 사람이요, 일어나서 지금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도대체 지금 이 병자를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는가? 호기심 가득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동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던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구약을 해석해 주던 곳이, 그리고 그 율법서와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이던 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입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제자들이요,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똑같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었던 이 유대인들, 이 어떤 상황인지를, 또 어떤 마음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잘 간파하고 있죠. 청중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의 호기심에 부응하는 것처럼 또 다른 병자 나오세요. 암 환자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병 낫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적을, 또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서신서나 마찬가지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항상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리고 그 기적이 왜 일어난지에 대한 해석, 구약의 성경,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삶의 적용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를 하고 말씀이 꼭 따라붙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요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도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12절과 17절 보게 되면요 이 두 장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설교예요.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시작해요. 두 번째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장애인이 치유되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지금 나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바로 성자 아드님 예수인데, 그럼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을, 내일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다룰 텐데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호기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달려들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면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죠. 너희들 지금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능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적과 능력과 마술, 매직쇼를 해서 지금 그를 치유한 것인가? 아니다. 또 개인의 경건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생활, 그 믿음 생활을 보고 감동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 아니다. 그런 걸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만 해요. 자,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성한 것이지, 오늘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능, 우리의 경건이 이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탁월한 재능, 능력, 개인의 은사,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또 다른 헌신이나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재능이 많고 은사가 넘치면요 교회 안에서 그분은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때 예수가 가려지고 내가 주목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항상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이 주목의 대상,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이 주목의 대상은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 설교 이 강대상에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이 강대상의 그 글귀가 딱 보일 때마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설교자에게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언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구나. 무슨 이 세상의 사건을 소개하거나 또 뭐 시사 또는 돌아가는 정치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양이나 문화에 대해 설파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오로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청중에게도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것.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게 바로 이 강대상 그 글귀에 딱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엑스터시, 카타르시스, 우리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감정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목표로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감정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우린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신뢰, 믿음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길게 붙여놨을까요? 자, 그리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부터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고 그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을 강팍했던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질척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존재입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를요?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언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갈망했단다. 이야,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존경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였던 그 조상들이 영화롭게 여겼고 주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죽였어요. 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질책으로만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역사성.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은 그냥 툭 하고 나타난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려졌고 예배를 받으신 그 대상이었던 역사에 실제하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 그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실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혜, 인생의 철학, 정치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성경이 풀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의 구름이 걷혀요. 그러기에 오늘 실제하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왜 그래요? 죄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부활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고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이런 삶의 문제가 풀려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바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성입니다. 이 종교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기적, 신비한 능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 세냐? 이런 초월적인 것만 가지고, 신비한 것만 가지고 다루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가 감성, 능력 이런 것들로 확인하려고 하다가요, 왜곡된 길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종교고 역사를 가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오늘 인간의 사상, 철학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에요. 신학적 개념을 나열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개념들을, 생각들을 추상적으로 논하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설득도 없어요. 전제도 없어요. 그냥 딱 연역적으로 선포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으려고 딱 폈어요. 어때요? 낳고 무슨 산부인과 차트처럼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아니 말라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못 읽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원어로 읽으면요 19금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깊은 그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은 그런 신비한 능력, 오늘 우리가 가지는 그런
초월적인 그 일들을, 종교적인 체험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의 간증을 많이 초청해서 들어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여러분, 그 연예인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그런 은혜들을, 그 받았던 은혜들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뜻밖에도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자기 어떤 감정들을, 그런 간증들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 있어서 지금 이 기적의 사건, 거린 장애인을 고쳤던 그런 위치가,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는 뭐냐는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일의 증인이라. 당신들이 지금 죽인 성자 하나님을,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살리셨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화와 권능을 받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저 뭐 하라고요? 증인이다, 목격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로 비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병자가 치유가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면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낫게 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로가 되었고 수단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죠.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마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말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고 인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선언과 동시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처절했던 그 인생,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닫죠.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인생 가운데 죄의 나락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병고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의 자랑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호기심을 통해서 그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한 인간이 내가 이렇게 병 나았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낫게 하는 것, 본질적인 이 삶의 경계선,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게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병고침의 역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오늘 메시아 사역이 지금 너희들에게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지닌 구주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과 함께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런 것을 보고 목격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증인된 삶, 목격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지금 말하는 이 풍성한 삶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풍성하다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환경과 삶의 처지와는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바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요.
그럼 어때요? 먼저 베드로, 요한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기에 이 거린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죠. 그 손을 붙잡았기에 오늘 장애인도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또한 그런 능력에 함께 맛보는 자가 되었죠. 그는 지금 밑바닥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잡고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는 무한 감사를 하죠. 찬양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할까요?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고 또 그에 대한 감사로 그 두 사도를 꼭 껴안는 이 멋진 장면 어떻게 연출된다고요? 그를 어려운 가운데 도왔기 때문에, 그를 무언가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감동시켜서요?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내 이웃들, 하나님을 모른 채 그 밑바닥 인생 속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또 우리의 그런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 체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든 게 무엇이 있죠?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그런 여러분 막힌 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풀어주셔야 오늘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리고 이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공예배 가운데, 복음 설교 가운데 오늘 온전히 하루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들과 또 제도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찬양이었던 이 감성, 그걸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셔서요, 그것만 드러내고 그것만 말하고요, 그것만 우리가 보는 목격자고 증인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시고요,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 이 장애인이, 거린이 걷고 뛰며 찬미하고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 그 생애 가장 아름다운 예배, 가장 극적인 예배, 가장 감동적인 찬양을 드리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동행하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닥쳐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한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